여러분 근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로버츠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가까운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자는 현대 사람들을 충동 인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일을 팔아가지고요, 오늘을 산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충동 인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는 전에는요 신중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고 또 계획성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신중한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오늘날은 아주 충동적이고 굉장히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면서 또한 방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것이죠. 즉흥적으로 아주 충동적으로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지를 않아요. 그래서 충동 구매 아시죠? 무조건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구매를 하는 것이에요. 먹고 싶은 것도 더 그럽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아끼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 유튜브에 보면 먹방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충동적인 사회, 이런 근실 사회를 계속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술이 날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모든 그 충동적 욕구를 채워가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정신질환에 이렇게 걸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편리해졌어요. 많이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범죄 왜 더 이렇게 많이 생기고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 인간의 충동성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온갖 부채에 이렇게 시달리고요, 각종 중독성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타락한 정치인들의 권력을 잡고 있고 장악하고 있고 이 부독한 어떤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그 모든 이유를 바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충동성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나의 사적 욕구를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나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니라 내 개인의 어떤 탐심, 나의 욕구, 그 충동적으로 채우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어떤 사회 정의를 우리는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주장하고 했었지만요, 어떤 자기의 어떤 사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권력자, 정치인들을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인들도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것들을 보지도 않고요, 개인의 어떤 사적 욕망을 채워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좋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자기 어떤 탐심,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근실 사회 시대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실 사회에 정반대되는 가치관이 있죠. 바로 기독교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내일을 팔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오히려 내일을 위해서 오늘 현실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 맞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큰 영광을 위해서 오늘 현실의 이 고난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근실 사회를 향해서 어느 정도 해답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가요, 근실 사회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속화돼 버린 것, 부패돼 버린 것이에요. 충동적으로 서로가 맞고서 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그 은행이
뭐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하는, 음행하는 사건도 충동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 떡과 예찬을 나눠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탐욕적으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그리고 서로가 은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무시해버리는, 아주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3장에서 뭐를 말합니까?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너희들이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15장에서는 정확히 뭐를 말하고 있냐면 부활 교리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근시 사회, 충동주로 하고 있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일을 팔아서 오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이 모든 일들 서로가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넉넉하지 않는가, 왜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는가, 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이 부활의 교리를 정말 기뻐하고 있느냐, 만족하고 있냐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지만이 이 근신사회, 오늘도 충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무엇을 나누고자 하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 가운데 기쁨 소식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이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되냐면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활이라는, 오늘날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이 현실 속에서 기쁨과 위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활이 왜 기쁘냐? 왜 기쁜 소식이 되냐? 바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왜 믿지 않을까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기독교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 복음서 안에서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잠깐 그 십자가에서 기절했어.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기절한 예수를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놔뒀는데, 예수님이 기절했으니까 깨가지고 딱 일어나서 이 지키고 있는 로마 병성들을 물리치고 이 아주 무거운 돌 무덤을 옮겨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왜 말이 안 되냐면요,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이 형벌은요, 가장 잔인한, 끔찍한, 고통스럽게 죽이는 확실한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너무나 확실해요.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병사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찍었단 말이에요. 확인 사살했단 말이죠. 그리고 죽었다는 것을 빌라도에게 보고를 확실히 했어요. 기절했다는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갔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 잡히기 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요, 더 상황이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 겁쟁이였던 이 제자들이 언제 어디서 용기가 나가지고 이 무덤에 가서 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절 보니까 대제사장들이요, 로마 병사들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서식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이 도둑질했다고 너희들이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주었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안치했던 무덤이 확실하게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체가 확실히 찾지도 못하는 상황권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봐. 정말 구세주인가 봐. 그러면 이 로마 당국이 이들의 말이 거짓말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시체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보여줬어요? 못 보여줬어요?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했다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볼까요?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해요. 자,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온 건데 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AD 55년경에 쓰여졌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약 한 20년 정도, 25년 정도 지나서 이 성경책, 이 고린도전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에 아직까지 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궁금하면 지금 교회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니까 쉽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최초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예요. 여자인데 그 여자의 상태가 보통 상태가 아니죠. 보니까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다른 마리아가 먼저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말처럼요, 이 제자들 그 이후에 그냥 꾸며낸 얘기에 불과했다면요, 이 본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자는 여자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요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깔아뭉갰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차별하고 억압하고 아무리 말해도 여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법원에서 이 증인으로 여자를 절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가 이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라 그렇다면요, 적어도 사람들에게 좀 이 지금 예수님이
증언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적어도 남자라고 얘기를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남자가 첫 번째로 이렇게 보았다고 얘기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지금 그 복음서가 좀 더 진정성 있게 들려지기 때문에 저자들은 적어도 여자라고 쓰지 않고요, 남자라고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많은 주변 사람들이 결코 여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성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자가 가장 먼저 예수를 봤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적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인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지금 현재 여자 이름이 계속해서 실명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게 성경에서 그 당시에 실명을 거론됐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자들만 실명으로 거론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500명, 지금 현재 이 여자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다 한번 물어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물어보면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일치하다는 것이죠. 의견이 하나같이 눈으로 본 게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서로 입 맞췄겠죠. 거짓인데 이거 입 맞췄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니슨 대통령이 재임하려고 이제 보통 4년마다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임하려고 공작을 꾸며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 민주당에다가 그 도청자치를 합니다. 그 회의에다가. 근데 이제 이 공화당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적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도청자치가 이게 적발돼가지고 그 감옥에 갑니다. 그때 그것을 꾸몄던 재임을 꾸몄던 공작 정치를 폈던 한 12명 고위직 간부들이 감옥에 가요. 그들은 거의 천재들이죠. 공무원들인데, 고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뭐 하버드 나오고 천재들인데 12명이 줄줄이 구속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요,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찰스 스콜스라는 분이 감옥에 가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하게 된 그 계기가 뭐였냐면, 그 12명이 다 입을 맞췄단 말이죠. 도청기 우리가 하지 않았다. 우리 니슨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 입을 맞췄는데 3주 동안 입을 맞춰가지고 이제 보강도 수사가 펼쳤죠.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입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들통나버렸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주 동안. 근데 하물며 지금 현재 12명, 500명, 지금 이 여자들 40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FBI 그 수사관에 의해서 압력을 받았지만 그 당시는 거의 목숨을 위협받는 더 프레스 압력이 강했던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증인들이 일치된 증인을 할 수 있었는가? 진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 찰스 스콜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이게 진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고 예수님이요 육체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뼈와 살이 있는 방식으로 부활했어요. 아유, 그래, 그분이 죽었지.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남아있어. 이건 부활이야. 그런 부활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뼈와 살이 부활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보다 더 강력한 육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하셨습니다. 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유료가 될 수밖에 없느냐? 왜 이게 유료가 될까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확을 하잖아요. 첫 열매 맺으면 나머지 열매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똑같이 수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부활할 때는 강하고 완전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유료가 되는 것이에요. 저에겐 특히 유료가 됩니다. 왜냐면 제가 몸이 안 좋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스태미나가 좋았고 뭐 밤새서 놀아도 지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밤을 못 셉니다. 내 장기들이 나를 협조해 줄 안 해요. 막 세월이 가면 더 가면요 유체 기능이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솔아, 애원아, 비웃냐? 부활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부활을 한단 말입니다. 저만 부활합니까? 우리 모두가 건강한 아주 강력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도 신하지, 신비스러운 얘기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부활을 해, 웃기네. 그분이 혹시 계신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부활을 못 믿겠지만요, 못 믿겠다 하더라도 부활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해보십시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절망적으로 끔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부활할 거다, 오늘도 말씀해 주셨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요, 이제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라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안 기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부활이 뭐라 말합니까? 산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진짜 소망이다. 아무리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아무리 3천억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강남의 빌딩에 몇 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라는 이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부활이 나의 모든 그 상태를 잠식해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제자들을요, 다시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전하라는 것이에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러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믿었던 제자들이 다 배신했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자들입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배신자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예수님 입장이 됐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지옥의 땔감들 내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꼭 전해라. 이 땔감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고 너희들 석고대죄 해가지고 회개하면 내가 봐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끝장내버릴 거야. 이렇게 저 같으면 말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을 뭐라 말합니까? 뭐라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 아직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제자들이 가서 나 부활했던 걸 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 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라 부르시고 아직까지 뭐라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이 호칭 가운데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나는 한순간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단다. 한순간도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어. 너희를 나를 배신한 배신자들이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이 내 제자들, 내 형제들하고 여기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 기쁨으로 다시 우리 만나자꾸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7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제자들과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플러스 베드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제자들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들어가 있잖아요.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제자들과 플러스 베드로 이렇게 특별하게 언급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했죠. 나 예수님 모른다고. 아마 다른 제자보다 더 자기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에요. 예를 들면요, 우리 애원이가 잘못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애원이가 갑자기 방에, 저희 애들 방에 주일학교 애들 막 모아놓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쟤를 디스합니다. 막. 연목사 머리도 크고 진짜 설교도 왜 이렇게 지저한지 모르겠어 진짜. 진짜 노래도 이렇게 찬양 듣고 싶지 않고 배기 싫어 죽겠어 막 하면서 애원이가 막 저를 욕해요. 근데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원이가 갑자기 멈추겠죠. 시간이 정적이 막 고요 정적이 딱 흘러요. 네. 그리고 대충 넘어갑니다.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가 이제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야, 오늘 삼겹살 먹자. 그러면 애원이가, 다른 친구들은 그래 삼겹살 먹자 와 이렇게 하지만 애원이는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겠죠. 주일학교 우리 삼겹살 먹자면 그 주일학교 내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주일학교 모여라, 삼겹살 먹자, 애원아 가서 애들 좀 불러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원이는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애원이는 알겠죠. 여 목사님이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구나, 나를 용납했구나. 그러니까 삼겹살 먹자라는 것 안에는 단순히 먹고 배부리 먹자 이게 담겨져 있는 것보다도 애원이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특별하게 연목사 나는 정말 애원이 너를 특별히 보기를 원한다. 절대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이 애원이에게 들려졌을 것이란 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나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제자들 플러스 베드로, 나를 찍어서 언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요, 이 책이요 원래 베드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요 스승이 누구냐면요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다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용서받았다는 거,
나를 꼭 찍어서 말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이 베드로가 정말 너무나 그 3번 부인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 나는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와 관계가 이미 이제 끝났을 거야. 내가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모든 것이 정리됐을 거야.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과 베드로 이 호칭 가운데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소중히 생각한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내 제자로 내 형제로 여긴단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단다. 그렇기 때문에 갈리로 오렴 이렇게 전해주셨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부르지 않았다면 오지 않았겠죠. 물론 몇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가서 소알이 그냥 다투로 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 속죄 행위에 대해서 막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과와 가부를 내가 돌보겠습니다. 내 속죄 행위를 통해서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방법 쓰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 부활 믿었을까요? 막달라 마리가 전에도 그 제자를 믿지 않았어요. 엠마 2 제자가 전에도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먼저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들을 먼저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먼저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된 그 상황 속에서 회복되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베드로를 용서해 줍니까? 왜 베드로를 사랑해 줍니까? 예수님이 함께 부인 당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부인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거절 당하셨단 말이죠. 왜요? 왜 거절당했습니까? 왜 부인당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한 염경철 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겁을 당하신 것이에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목사님들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보이는 것은 제밖에 없어요. 제가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나를 끝까지 이렇게 목사 자리에 설교하게끔 하시고 왜 그럴까? 왜 나를 다시금 받아주실까? 내가 회개했을까요? 그렇죠. 회개했죠. 회개 때문에 받아줬을까요 여러분? 내 회개가 얼마나 불완전한데요. 회개의 조건은 나를 받아줬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아니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고쳐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아줬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영원히 먼저 이미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영원히 우리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태를 보시지 않으시고 이미 나를 받아주시고 이미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은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 내가 단지 막 내가 지옥 가기 두려워서
내가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그 나를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부활은 현실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 사건, 참사죠, 참사. 예. 왜 아직까지 우리가 슬픔에 잠기고 있습니까? 자식 잃은 부모님을 그 마음이 우리가 헤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이태원 그 참사를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옛날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간 자기 아들이 그 참사를 통해서 생각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나마 잠시라도 그 아들이 잊을 수 있었던 것은 막둥이가 태어나서 그 막둥이를 키우면서 잠시라도 자기가 잊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욥이요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아시죠? 욥기 보면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싹 다 잃어버려요. 건강도 싹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욥기 42장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더블로 회복시켜 주셔요. 재산이 양 7,000마리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막판에 42장에서 회복시켰는데 14,000마리 양으로 회복시켜 주고요. 몸도요 건강해져 가지고 140년간 더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자녀들은 10명이었잖아요. 10명 잃었으니까. 근데 10명밖에 안 주는 거예요. 10명밖에.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네가 잃었던 그 자녀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그러니까 10명이 20명이 늘리지 않았는데 그냥 10명인데 그걸 보면서 이 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 자녀가 이런 게 아니구나. 10명 보면서 하나님 품에 있구나. 그 소망 가운데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10명 보기 위해서 정말 기대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슬픔과 위로는요 같이 옵니다. 기쁨과 고통은 엮여져 있어요. 우리 인생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유명한 총교도 구퍼라는 분은 뭐라 말하냐면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 이런 그 음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행복과 평안이라는 그런 밝은 음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 어두운 음률과 밝은 음률이 서로가 이렇게 조화되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음악에는요, 정말 높은 하이톤의 그런 음률도 있지만 저음으로 좀 이렇게 탁탁하고 어두운 음률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쪽만 이렇게 쏠리게 되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화롭게 하이톤과 그 또한 낮은 탁탁한 음악, 이 좋고 어둠이 같이 섞여져야지만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슬픔과 위로가 얽혀져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기쁨이 겹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맞이한 음악이 바로 이런 음악이에요. 결국 여러분은 죽게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 속에 만약 우리가 괴로울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오빠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늦게 와가지고 내 오빠가 죽었어요. 너무나 슬픈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야, 네 오빠 다시 살아날 거야.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살아난다 들었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슬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제 부활하니까 하하 난 괜찮아. 이거 아닙니다. 슬플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누가 슬프고 아프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나사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너에게 이제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너에게 줄 모든 상처가 이제는 끝나버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죽었다 살았다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한마디로 취소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죽음을 통해서 오는 우리의 상처,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취소시킨다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을 취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요. 팀 켈러 목사님의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9.11 테러 사건 아시죠? 네, 9.11 테러 사건 엄청 만 명이 더 이상 죽었잖아요. 근데 그 9.11 테러 사건을 통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악몽만 꾼다는 거예요. 그 악몽이 어떤 꿈이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꿈을 꿉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슬프겠죠. 괴로운 거예요. 아내가 바로 현장에서 막 죽어버리니까 막 죽어버리는 거야 아내가. 그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데 어느 순간에 너무 또한 그 꿈이 좋다 이거예요. 왜 좋냐? 꿈을 깨면 뭐예요?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꿈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게 있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꿈이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이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겪고 있는 9.11 테러 사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모든 것들이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겪고 있는 최악의 사건들은 그 모든 것들이 형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프고 끔찍한 모든 것들, 그래서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것 다 취소시켜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옛날에 그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슬픔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연민에 빠지죠. 아, 나는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가련해, 나는 불행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나쁜 짓 좀 저질러도 괜찮아. 난 이 정도 해도 정말 좀 정당해. 까칠하게 대해도 난 정당해. 이런 생각을 여러분 지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그 부활 선포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냐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았을 때 편의점에서 알바를 실험적으로 시작해본 대기업 총수의 손녀처럼 여러분들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여러분 볼 때 대기업의 총수, 손녀, 근데 알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총수가 야, 너 안 되겠다. 너는 좀 이렇게 좀 정신 좀 차려야겠다. 버릇 없으니까 철 좀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조금 주고 어느 정도 먹고 살게 했지만 네가 스스로 월세 내고 너가 좀 뭔가 자립해. 그래서 대총수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손녀를. 그 손녀가 그래서 알바를 뜁니다. 열심히 뛰어요. 근데 이 점주 사장님이 막 핍박을 합니다. 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흑수저의 친구한테 말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 너무나 괴로워. 난 너무 불행해. 나는 진짜 너무나 가련해. 그러면 흑수저 친구가 뭐라 말할까요? 야, 너 대기업 네 거잖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우주 다 네 거다. 안 믿으십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 영광스러운 이 미래가 현재 우리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는가? 왜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마음을 넉넉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부활이란 말입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우리의 삶, 이 아둥방둥한 삶이 넉넉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서로가 시기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이 싸움터가 용서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근신 사회가 그 충동적인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오늘 여러분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됩니까? 되셔야 됩니다. 가장 여러분 기쁜 소식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부활.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부활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어서 넉넉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